할렐루야. 옆에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오랜 가뭄이 있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전 농부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일기가 좀 예민한데 참 오래도록 가물어서 강원도에서는 30몇 년 만에 왔던 가뭄이다라고 얘기하고 저수지가 다 말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어떡하나, 농부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한 줄기 비가 와서 곡식들이 다시 피어났고 나무들이 푸르러진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단비가 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준비되어진 신문을 보셨나요? 우리 포리교회 신문. 아주 일면에 예쁘다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온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도안이 되어져서 도안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면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거기다 기록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안 가져가요. 그래.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도 복음서다. 예, 성경을 복음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도 복음서고, 요한복음도 복음서고, 요한계시록도 복음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도 복음서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짧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장 뭐가 나와요? 한 사람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한 사람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한 사람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아담을 분해해 보았습니까? 아담을 분해해 보면 그 속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한 몸 되어진 한 사람. 거기서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는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한 사람이 아담이듯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요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 사도는 지금 누구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 드렸습니다. 2장 3장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7교회인데 그 7교회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처방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는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나는 너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완성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2장과 3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 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의 설명이 4장과 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잠깐 보고 가실까요? 4장 1절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4장 2절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4절 24장로가 있고 또 거기에 6절부터 쭉 7절부터 나오는 네 생물이 있고 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게 어딘지 보여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그 완성된 모습, 영의 세계 속에서 완성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거기 누가 계셔요? 성도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12 더하기 12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져 있는데
이 모습이 이 땅,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중복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첫째는 인이라고 하는 것. 인이 무엇이죠? 도장장이죠, 도장.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내 겁니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때 찍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 찍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 두 번째로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 속의 나팔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면 그 복음과 함께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이 나오는데, 그 대접은 다른 대접이 아니라 성소에 있었던 그 등대의 7가지 끝에 달린 기름 그릇입니다. 기름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복음의 나팔, 성령의 역사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일인데 중복되어져 설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락만 제대로 설명을 해도 완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모습을 가기 바로 직전, 그것이 바로 오늘 7번째 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장 볼까요? 그래서 이 8장 1절,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시끄럽고 전쟁이 났었는데 왜 조용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저걸 설명해요. 이제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제 교향악단이 연주회를 한다 그러면 그 연주회 하기 전에 뭐 하죠? 조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리 내려고 다 조율을 하죠. 그러면 여기저기 시끄럽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주회 딱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다 조용하죠. 그리고 그 어두움 사이에 지휘자가 나오고, 지휘자가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음악이 나올까요? 결혼행진곡. 누구와 누구의 결혼행진곡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결혼행진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행진곡은 어디서 나온다? 예, 19장 이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첫 번째부터 6번째, 7번째까지의 그 인이 찍혀지는 그 장면 속에서의 상황들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다른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의 공생애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 받습니까? 광야로. 누가 이끌어갑니까?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예, 그 그림이 바로 이 6장, 7장에 나오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나오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냥 펼쳐졌으니까 더 앞에 보겠습니다. 6장.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첫 번째 인이죠.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네 오라. 그렇죠? 뭐가 나타납니까?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네 생물, 뭐를 설명하면 가장 좋다고요? 그 안에 보좌에 앉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네 생물로 설명되어진 그분은 누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자.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이 어딥니까? 광야.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이 어디에서 운행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장면. 예. 그래, 성령이 오니까 그 속에 뭐가 드러나더라? 예,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더라. 그 얘기를 지금 이제 6장부터 7장까지 7번째 인을 통해서 쭉 얘기하는데, 7인을 뗄 때에 거기에 말이 몇 필 나오죠? 안 세어봤죠?
뇌필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말과 함께 말 탄 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해야 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사단의 공격, 사단이 자기 백성들을 삼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 장면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번째, 6번째 인이 나오면서 거기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7장에 쭉 펼쳐지면 7장에 누가 나오죠?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12지파에서, 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죠? 곱해놓으면 144 곱하기 1천. 그래서 14만 4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결국은 그것은 모두가 다 내 안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앞에서부터 얘기하던 한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의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진단하고 그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쭉 펼쳐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 인이 끝나면 6째 날 창조가 끝나고 7번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고요의 시간이 펼쳐지는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뭐부터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떠났던 죄인이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의 걸 해하고 남을 때리고 남의 걸 훔치고 거짓말할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게 가장 큰 죄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거기에 인이 떨어지자 거기 생물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상황이 탁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펼쳐지면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가 보여주는데, 그 흉악한 죄의 근본이 뭐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작업, 첫 번째 발견이 뭡니까? 고통과 고난, 그리고 광야길 같은 어둠입니다. 그건 누구에서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서도 볼 수 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 시작하면서부터 만났던 그 고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고난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눈이 열리자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자인 것이 보여진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하는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사느라고 남의 것을 욕하고 흉황잡고 남의 것을 가져오고 하는 이러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다 사용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등장하는 그 말들과 광야 속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것들, 더 중요한 건 욥기서를 보면 욥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욥을 괴롭히는 게 누구죠? 사단이죠. 근데 그 사단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를 다 내 손에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는데 뭐라 그러죠? 무엇은 손대지 말라?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 생명이 뭘까요? 거듭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세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그려지는 것이고 24장로로 그려지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은 온갖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게 유혹한다. 예, 유혹만 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뭐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문자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자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난 예수 믿으니까 엄마하고 불화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선 싸우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시어머니는 뭡니까? 자기의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했던 배경들, 세상 것들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니까 그와 뭐 하게 된다?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다 나의 배경이고 힘이고 능력이 된다고 믿었던 옛사람들의 그 의지했던 것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세 사람의 원수라고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찬양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면 8장에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있어요. 3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이 땅이 무슨 땅일까요? 여러분과 내 심령이에요. 여러분과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그냥 불이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 우레가 나고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제가 그동안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잠잠히 있어. 내가 할게. 그죠?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자, 내가 한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고 감사하죠. 예. 그리고 자기 일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한다, 내가 한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에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죠. 이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직도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이냐가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예. 이제까지는 누가 주인이었다고요? 너를 앞세운 바로 그 사단이 주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럼 움직이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주 간단한 이해를 에스겔서 36장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 처음부터 쭉 읽으시면 36장만 읽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다 읽지 못하고 36절, 37절만 읽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37절까지 읽을게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누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자, 이제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요. 이거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의 고백, 진리의 복수.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메시지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에서 주는 메시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으니, 하나님이 말했으니,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런데 그게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그림을 쓰고 있다고요? 수천 년의 역사를 쓰고 계시고요. 수천 광년의 우주를 도구로 써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가 기적 중에 기적이며 놀라운 축복 속의 축복인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이 큰 우주와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보이면 뭐만 보인다고요?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일들만 보이고 내 인생에 당하는 고난만 보이고 힘든 일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주를 통해 설명되어지고 있고 역사를 통해서 설명되어져 있고 그렇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일들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사정들을 그렇게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앞에 내가 먼지만도 못한 자신들, 벌어지만도 못한 내 인생, 잠깐 왔다 가는 이 짧은 생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놀랍고 큰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늘 하는 기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4장과 5장 속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속에서 하늘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모습이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려지는데 똑같은 중복이거든요. 그 놀라운 자리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축복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이 땅에 우주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만드시고 사람들과 사건들을 만드시고 바로 이것이 너를 구원하는 길이란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끌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정말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뒤로 가지 못하게 뒷문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누구만 봤기 때문에? 넘어지는 애굽 사람만 봤기 때문에. 그러고 가려고 딱 가서 첫 번째 만난 물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쓴물만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편하게 살고 있는 그 나일 강변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냈는지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공부를 안 하죠? 왜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 안 배우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부모는 부모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앞길을 열어주고 앞길을 대비해서 준비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이가 안 해서 그래. 배우고 싶지 않아 하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어디 갈까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 겁니다. 그 시간에 부모에게 준 그 권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반주 잘하는 지인이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저렇게 잘 치려고 소망을 가지고 맨날 기뻐해서 배웠겠어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짜증났을까요? 도망가고 싶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설교 안 듣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그리로 끌어가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서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가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게 안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해도 그냥 버쩍버쩍 아직도 내가 살아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뭘로 사함 받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런데 그 보혈을 그냥 시뻘건 피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과 보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가 여러분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사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한 자,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 그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비한 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카페에 요즘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성경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입체감 있게 현실감 있게 그려놓은 영화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고난을 이기는 좋은 방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들어 가져가는 과정을 그려 넣어 주셨고, 그 무대 배경으로 우주를 주셨고 역사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신령한 눈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말씀,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부장집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먼저는 가르치는 자들 심령 속에 이 뜨거운 진리로 불붙게 하여 주시고 소화되어져서 어린 생명들에게 먹여줄 때에는 바로 어머니가 젖을아기에게 먹여주듯 잘 소화시켜서 그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자들 되새김질 할 때에 그 속에서 진리가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감격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수고하는 자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근본 여름 성경학교가, 근본 수련회가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아니 우리 어린 생명들의 생애 속에서 잊혀지지 아니할 만한 기억에 남는 이러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